해놓은 약속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부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은 소중하고 귀중한 만큼 지켜질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속에 관한 의식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첫날 밤에 신방에 드리는 주안상에는 쪽밤이 놓여 있어서 쪽밤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가 이 쪽밤을 서로 나눠 먹고 백년 해루를 약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옛날 미생이라는 사람이 다리 밑 기둥 옆에서 한 여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이에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 생명이 위태한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뜨지 않고 다리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오늘날 같은 불신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미생의 행동이 우직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비록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미생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고 쌍방 간의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진실한 약속은 우리들 삶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가슴속에 아름다운 약속을 간직한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항상 희망에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둠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되고 아름다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약을 얼마나 지켜줄지 의문이 듭니다. 상가들은 이제 푸르름에 녹음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년 봄에 다시 푸른 싹과 형형색색의 꽃들과 녹음의 모습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결혼하는 이들이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장례를 약속한 남녀들이 실록의 계절인 5월에 결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서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시인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와 개개인들에게 덮치게 될 수많은 위협과 위험 가운데 어떻게 구출되었을까? 거기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동하여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이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걸 믿어라. 어떤 질병도 어떤 역병도 온역도 기근도 전쟁도 어떤 자연재해도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장막을 덮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인생들을 해치려는 위협과 위험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도 그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떠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왕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대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또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은 자신의 거룩한 동기가 부여가 돼서 성경을 집필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필자로서 실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대필자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감동된 가운데서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계 흐름판들을 보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개인들에게 미치게 될 하나님의 은총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수도 없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필하여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악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수도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간의 힘으로 맞서서 이길 수 없는 전염병, 창궐, 여러 가지 우한, 환난, 저주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하여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악한 자들의 실행, 여러 자연재해, 우한, 환난, 저주가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초월해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다만 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소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인은요, 이런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숭고함, 그 탁월함에 할 말을 잃고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된 마음, 성령에 전율된 마음이 그대로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전되고 싶어요. 유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너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시고 너희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무엇처럼 맹금류의 어미새가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그 깃으로 너희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체적으로 갑작스런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치려는
본성이 발동됩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가장 피하기 쉬운 것이 어디냐면, 저자에 의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피하기 쉬운 것 아니냐. 네가 물에 빠져서 잡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널 반지냐? 그거 잡아도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죽지 않아. 살아.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끔가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또는 좀 이상한 징후가 보여질 때, 돌뿌리에 발이 채였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이럽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심령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한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게 피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본능이 발동돼서 주여라고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믿는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님 피할 바위가 될까요? 피난처가 될까요? 맞습니다. 그들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자기 양심을 걸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부인하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 고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 지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이방인들에겐 공개되지 않았어요. 자연인에겐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겐 성령으로 심령의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고백은 하지 못해도 이미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신적 연합, 이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가 뭐냐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고백의 표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가요, 사냥꾼이 놓은 올무를 어떻게 피해갑니까? 못 피해요. 조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새 뭐라고 그러죠?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새 머리. 고상한 오늘 새 머리입니다. 그래요. 새가 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새 머리라고 그러냐면, 새가 죽었을 때 머리에서 머리가 이렇게 상처나서 죽었을 때 혹시 보셨나요? 우리는
어려서요 참새 같은 것도 많이 잡아봤어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참새 잡아가지고 그 참새 고기도 해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참새 머리 그리고 다른 새 종류에 보면 머리가 비어 있어요. 여기 무슨 그 저기 껍데기를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새가 참 신기합니다. 새의 고리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두개골 안에 좌뇌 우뇌를 꽉 채우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새 머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새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악한 자들이 올무를 걸어놓는 중상이 있어요. 모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기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나를 해치려는 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견 지명이 뛰어나고요, 인생 경륜이 풍부하다라는 사람도 예측 불허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생각하고 여기 뭐가 있을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통치 지배하시는 은혜의 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거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으면 어떤 데 가르쳐 줍니다. 꿈으로도 계시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감각이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아, 이때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선택하는 거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구나. 결과가 꽤 좀 위험스러운 것 같다 라고 하는 등등 하는 건 뭘까요? 말하자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예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줬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살다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잊어먹기를 좋아해서 몰랐던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껴요. 나도 대단한데? 나도 그래도 쓸만한 데가 있네? 이러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쓸만한 데가 없어. 저는 쓸만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뭘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올무에 걸렸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악플이 거기에 될 수 있고요.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는데 불법 선거, 단체장, 기초단체장 불법 선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올무예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이 그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 뭐냐면 극한 연병입니다. 여기 말하는 극한 연병은요, 치명적인 걸 말해요.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죽일 수 있는 독성 있는 연병을 말합니다. 우리 어려서요, 연병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연병 걸려가지고 죽고요, 경찰이 나오기 전에 빨간 띠를 이렇게 줄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장티푸스 걸렸다면서, 콜레라 걸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깥에서 웅성웅성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든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건, 이거는요, 극한 연병이 되면 이거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를 덮치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직격탄을 안 맞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맞았어요. 수출을 하는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거
회복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독한 연병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라. 건져주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런 데에서도 그런 비극에 물들지 않아,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불안해할 수 있지만 불안해했는데 불안해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나가 보면 그런 은혜가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크게 하늘이 꺼지라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에게 몇 번이나 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신다, 모아주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위험에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표현만은 아닙니다.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삶의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걸 순종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도 포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코로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꽃 구경 가고 사람들 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요 성식이 싫은데 저 마스크 필요 없어.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지 않게 해서 누구보다도 예의 범절에 있어서 모범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제에서도 더 모범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살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방패와 선방패라고 표현합니다. 방패는 또 뭐고 선방패는 뭔가요? 방패는 전쟁사에서 보면 크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방패는 그 가운데 옆에 있는 방패를 가지고 내가 싸우고 있는데 옆구리로 몰래 찌르고 단창을 던져서 맞히는 걸 봐. 그때 알아채고 막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조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사람들은요, 피곤해서 눈을 깜빡여줘야 돼요. 눈의 보호는요, 눈을 건강하게 해서는 의사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눈을 많이 깜빡여야 된다. 막 이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깜빡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뜬 눈, 영원토록 눈을 뜨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모님께는 눈 크게 동그랗게, 눈을 큰 눈에다 동그랗게 부릅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릅뜨느냐?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과 위험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들려올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아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것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큰 방패로 큰 것을 막아주시고, 작은 방패로 여러분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을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때 밤에 일어나면요,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엊그저께 뉴스 들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안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3일째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강풍 불고 지금 비도 안 오고 건조한 바람이 얼마나 저기서 산불 조심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기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대피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갑자기 어느 집에서 화재 날 때 이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합니까? 사람은요, 침착성을 찾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위험한 일이 딱 발생하고 나면 침착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시장교회 있을 때 화재 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모님 엄청 빨았대다. 우리 어린 루디아를 안고 계단을 막 2개씩 막 뛰어내려. 2개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모르지만 쿵쾅쿵쾅하고 남편은 타죽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고 내려갔어요. 저는요, 이때는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다 또 죽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고 내려오고, 우리 이중훈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그게 증인이에요. 그 2번째 화재 냈을 때, 그쵸 집사님? 내가 누워있는데, 기도하다가 누워있는데요, 잠을 안 자고 화재가 냈을 때는 밧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것만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나요,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또 화재가 났어요. 그래, 집사님 화재 났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밤의 놀램을 얘기하면서 왜 이걸 저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놀래지 않도록 침착한 은혜를 주신다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이 침착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뭐든지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살은 일사병과 역병을 말해요. 고대 당시. 지금도 한여름에, 이 문명 세대에도 한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병들입니다. 일사병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일사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대사의 불규칙 반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사를 책임지십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대사를 책임져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 바짝 밀고 그냥 떼알볕에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이런 시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낮에 흐르는 살, 역병과 일사병이 도는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험 요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흑암 중에 행한다는 건 밤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는요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그렇지만 은밀하게 잠적돼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삽시간에 넘어뜨리는 이 병은 무섭습니다. 근데 흑암적인 행하는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연병 얘기했는데 여기 연병 또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연병을 말하거든요. 백주의 파멸 황폐케 하는 것은 뭘까요? 공개된 걸 말하는. 기근은 공개되는 거예요. 전쟁은 공개된 거예요. 태풍은 공개되어 있어요. 갑자기 불지 않아요. 갑자기 부는 걸 우리는 돌풍이라 말합니다. 맞아요.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홍수가 있고요. 토네이토 같은 태풍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있고 온역이 있고 기근이 있어요. 지금은 기근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때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요즘 그 아침에 얼마나 쌀쌀합니까? 바람 얼마나 불어요. 과일나무 꽃이 다 많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냉이를 있는 과일도. 그래서 과일 값이 아마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조금 내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물가 상승이 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져서 먹었나요?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땀 흘려 지은 동사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하늘에서 값없이 주시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도 그 백성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시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날뛰는 연병과 중상, 모략, 거짓, 고소, 온역이나 역병, 전쟁이나 기근 등을 통해 그 재앙이 믿음의 사람의 곁에서 수도 없는 천인이나 만인이 엎드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간접 목격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가엾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이 자칫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악하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죽은 분들이 악하게 살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인이 그들이 다 주변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를 가릴 수 없듯이 많이 엎드러졌다고 그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신이 무슨 사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너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로움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 해도요, 나쁜 짓 해도 죽지 않는 사람 많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악인들이라고 해서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다 엎드러지고 파멸되는 건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시인이 굳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는
지금도 변함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서 잘 될 수 없다는 걸로 독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짭짤하게 수입원이 되던 가게문이 소사역에서 역공역 가는데 한 개도 열은 게 없어요. 모조리 싹 닫혔어요. 이럴 수가. 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그랬어요. 영어도 같이 갔으니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 영어가 그러더라고. 저기 한 군데 아빠 딱 열어내요. 문. 주방기구 파는데. 그거 한 군데가 전부 문. 저 사람들 어디 갔을까? 너무 가엾잖아요. 경제가 파탄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은 대단한 금자탑을 쌓아올린 경제를 얘기하기보다 지하 경제를 많이 말합니다. 건물 뒤에 지하실이 무너지면 그냥 보기 좋은 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뒷받침되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지하입니다. 지하 경제가 누구예요? 소상공인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도 건실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당은 적어도 건실하게 땀 흘려주는 그 사람들이 기둥이 돼서 이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넘어져 버렸어요. 손 써야 합니다.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손 써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깎아야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인들. 그런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제가 뭐 어쩌니 국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힘을 쓰니 그런 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다 징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안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많고 응답받은 것도 많은데 나에게는 유난히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럴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분을 괜히 사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항변을 하든 안 하든 물 흐르듯이 지금도 집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하지 않는 나의 삶에 대해서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사니까. 그러면요. 내 땀방울은 헛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위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과 자꾸 비교의식을 느끼지 마세요. 한탕주의로 사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저자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합니다. 당신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비교하지 말아라. 괜시리 비교해가지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고는 신앙에 위태로움을 당할까 조심하라. 9절을 제가 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내가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셨다.
아까 제일 먼저 시인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음모, 계획이 교묘하게 옮겨지고 실행된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것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게 지존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처로 삼았다고 저전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 있는 건 아니어도 공간적으로 우리가 지상에 살아도 그런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 화라는 군요, 믿음의 사람이 뭐 화가 전혀 안 미치나요? 미쳐요. 재앙이 안 미치나요? 미쳐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화나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2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욥기 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조를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화가 발생합니다. 재앙이 믿음의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미쳐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완전히 그루터기를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버리듯이 그의 신앙을 실족시킬 수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족되도록 하나님이 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건 허락하실 수 없어요. 다른 거는 허락하는데 그건 허락할 수 없어요. 지금 욥기서를 읽은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사탄이 네가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왔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유혹해 봤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가죽을 바꾸오니 그 사람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까닭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를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이 생명은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신앙에 실족당하지는 않았어요. 삶에 실족당하지 않았어요. 실족 위기에서 다시 복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나되는 축복으로 복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장막에 화가 미칩니다. 재앙이 미쳐요. 슬픔과 애통을 참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발생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암담해서 뒤늦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수도 없는 장막들이 맞으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넘어져요. 그건 뭘까요? 바로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 기술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사람이 의지가 꺾였을 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실족됐다라고 합니다. 실종됐다라는 말하고 실족됐다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요. 실종은 흔적 없이 됐다는 얘기고 실족이라는 얘기는 형상을 갖추고 있으되 그 값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재구시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실족이에요. 맞아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실족됐어요.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도 실족됐고요. 권력자도 실족됐어요. 지금 부산 모 시장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퇴하고 나가서 잠적돼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또 발생할지 몰라요. 그 장막에는요 슬픔과 애통이 덮쳐버렸어요. 견딜 수 없는 오해를 터뜨릴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은 더 많아요. 장막이 견디질 못하고 다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장막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 화하고요 재앙을 우리 가정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요.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들이요.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멈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숫가를 가셨었어요. 그런데 먼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은 무트로 가셨어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는 배 위에 계셨던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 바람도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역자로 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장막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밤의 잠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자들이 둘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디 갈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은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의 개개인은 실족되는 일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신앙이 실족되겠습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수도 없는 위협과 위험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 나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믿지 않으십니까?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늘상 사용해 왔어요. 주여 주여라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 더 많이 부르십시오. 그 십자가 권세와 능력으로 화와 재앙뿐만이 아니라 극한 연병, 온역, 기근, 전쟁, 태풍, 사기, 별의별 사건에서도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장막도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멋지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